여러분 황송주 박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생식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보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항암 치료를 잘 극복하고 빨리 회복도 되더라.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요.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이게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요. 뭐가 분비될까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가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뭔가? 도파민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갑자기 좋은 일이 났을 때, 예기치 못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이때 도파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잠깐 행복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성분은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충만할 때 행복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암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암나무와 감사나무는 서로 천적이랍니다. 그래서 감사나무에 사랑, 용서 등의 좋은 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잎이 무성해지면서 그늘이 질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은혜의 그늘이 지게 되면 암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감사하며 살게 되면 암나무가 너무나 싫어하는 따뜻한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 구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요. 신기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불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왕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감사가 됩니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적군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유다에 남아있는 군사력을 보니까 이거는 싸워보나마나 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하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빨리 주변에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항복하는 것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 그리고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모여서 하나님 옆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직전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 15절 하반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중반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는지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들이 너무나 기세 등등에 있는 환경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침공하기 위해서 대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두렵게 하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의 심령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두려움 어둠에 속한 것이잖아요. 말씀의 빛이 이 어둠에 임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그동안 너무나 두렵게 했던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마음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한두 가지 문제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고요. 또 친구와의 관계가 꼬이게 되고요. 직장에서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저것 요것 한꺼번에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집안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도 또 꼬이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겹쳐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간혹 이처럼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몰아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고난을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느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라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이 오늘날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둠에 속했던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하면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물러가고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비로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라고 했는데 왜 감사는 살지 못합니까? 감사하게 되면 엔돌핀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이 감사할 때 주시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찾아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20절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럼
저 엄청난 대적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라고 의논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울 때는요.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죠? 상대방은 지금 말탄 기병들이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말탄 기병들을 앞세워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앞세우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자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예복,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입고 있는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며 앞장서서 나가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칼과 창과 그리고 활 등 각종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처럼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작전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무모한 작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장선 자들이 침묵만 하면서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고 있어요.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가대원들을 앞세우고 이런 찬양을 하며 나가도록 한다 할지라도 성가대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가도 저 사람들이 살려줄지 모르는데 이처럼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일치 단결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뜨겁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성가대원들도요 똑같이 금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때 말씀의 빛이 여호사밧 왕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가대원들에게 전체에도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원들도요 확신이 든 겁니다. 아,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구나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세라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열악해 보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전쟁임을 확신하니까 승리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비로소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내용에 가장 와닿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할렐루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무슨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여요. 내가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미리 기대하면서 미리 소망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 뭐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 은혜로 덮어주시면 대적들이 아무리 엄청난 무기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바로 감사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 능력은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감사할 부분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복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복병이 뭘까요? 군사들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는 어떤 군사?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딱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감사할 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감사할 부분이 없어 보여도 감사하며 사는 자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공격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대적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 싸움할 때 뭐부터 시작되나요? 말로 시작되잖아요. 처음에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어가지고 두 마디 말합니다. 말싸움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치고받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요,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해라고 하면서 이 세일산 주민들을 친 겁니다.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먼저 친 겁니다. 그럼 세일산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내부 총전을 막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싸운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만 하고 갔는데, 감사만 하면 나갔는데, 자기들은 손 하나 쓸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하며 나갈 때. 이런 일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하나가 드고와 들어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봤더니 살아있는 적군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아보지도 않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감사하며 사느냐, 이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들에 나가서 보았어요. 나가서 봤더니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물밀듯이 쳐들어왔던 연합군들이 다 죽고 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전리품들을 너무나 많아서 사흘 동안 모아야 할 만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저 다른 가정에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가정도 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부분 잘 찾지 못하십니까? 그래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처지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감사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나게 큰 감사 제목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도 감사 제목이구나, 이것도 감사 제목이구나, 하나씩 둘씩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크게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배반해버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배반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복이라고 해서 쭉 가다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진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기들 갈 길로 가버려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져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느껴지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납니다. 이래 무덤에 묻혀서 붕대 칭칭 감겨 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죠. 옮겨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나사로가 나오너라 라고 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라고 먼저 기도하거든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먼저 했더니 이 감사의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넘치게 거뒀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에서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어로 보니까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오래 살까요? 짧게 살까요? 더 오래 산대.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다닙니다. 상사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 제사는 늘 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항상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자에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부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 모압과 암몬과 모함은 3개국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던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내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부분을 찾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 제목들이 쌓임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낙심하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